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실 동안 말씀드린다면 큐티책 꼭 신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사셨습니까? 우리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은 헤롯의 목소리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존재적으로 누구나 다 메시지인 삶을 삽니다. 우린 누구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존재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려주는 존재가 헤롯의 메시지인가?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이 곧 존재인 삶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함으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사는 우리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원 후 66년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죠. 그때에 로마가 30대의 유능한 한 군대 장교를 이스라엘 지역으로 파견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지역에 반란군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는 피해 도시였다고, 혁명의 도시였다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늘 언제나 독립을 향한 갈망이 가득 찼고 무장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기원 후 66년 어느 날도 갈릴리 지역에 무장한 독립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며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로마에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훗날 유명한 역사가로 알려진 군대 장교를 파견해요. 그에게 주어진 미션은 이거였습니다. 웬만하면 싸우지 마라. 웬만하면 피를 흘리지 마라. 전쟁하지 말라. 가급적이면 대화로 반란군을 설득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요세푸스가 받은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그 사명을 딱 가지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반란군의 우두머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반란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꿈꾸길래 그렇게 반란을 계속하고 독립을 하고 싶어 합니까? 내가 장담하는데 독립해서 독립국가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대제국 로마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훨씬 더 당신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당신에게 좋은 생활 양식, 그게 모두스 비벤디라고 하는 말인데 로마가 당시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생활 양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말이 유행처럼 돌았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반란군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 반란군의 지도자도 이름이 예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하튼 그 지도자에게 로마의 생활 양식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신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득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요세푸스가 그 반란군의 지도자에게 한 말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반란군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하고 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나를 믿으십시오. Repent and believe in me. 회개하고 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하다라는 말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회개하다라는 말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할 때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저희 집에도 자주 들리는 말인데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여러분들 자주 하는 말 아닌가요? 전 좀 종종 듣기도 하는데 잘못했어 안 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맨 처음에 애가 막 웅얼대요. 제대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 또 제대로 말을 안 하고 웅얼댑니다. 똑바로 말해. 뭐 잘못했어? 그럼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면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다시는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얘기하죠. 네,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회개에 대한 이미지예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회개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개인적으로 잘못한 행위를 반성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마음먹는 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거짓말한 것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예배 빠지고 기도생활 게을리하고 큐티 안 한 것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잘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함부로 한 것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회개라고 이해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회개라면 요세푸스가 반란군의 지도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청했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란군의 지도자, 칼을 들고 독립을 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너 뭐 잘못했어?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라고 말을 했던 건 아니에요. 당시에 회개라는 말은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세푸스는 반란군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뭐라고 말하는 셈이냐면 더 이상 너희 독립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로마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해라.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황제 밑으로 들어와라. 로마의 나라를 너희 나라로 삼아라. 이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왕을 바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너희의 왕을 바꿔라. 너희가 충성하고 너희가 추구하는 대상을 바꿔라 라고 하는 말이 회개하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하라 라는 말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뒤에 붙었던 말이 뭔지 아시죠? 그 뒤에 예외 없이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도 했던 말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의 길을 멈추고 이제 임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라. 너희의 왕을 바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 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엘리야로 인식했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 구약의 인물 엘리야로 스스로를 인식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분인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10절, 11절, 12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이에요. 불.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사역을 불과 연관짓습니다. 자신은 물이고 메시아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물과 불, 물을 계속 언급하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누구라고 인식했다고요? 엘리야. 여러분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신을 엘리야라고 인식하면서 물과 불을 강조했다면 그는 자신이 세례를 베풀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저는 그가 세례를 베풀면서 틀림없이 갈멜산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갈멜산에서의 사건이 물과 불의 사건이잖아요. 갈멜산에서의 사건이 물과 불의 사건이거든요. 그럼 갈멜산의 사건이 뭐냐? 여러분들, 엘리야라는 인물에 대하여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엘리야는 시대적 배경이 누구냐면 북왕국의 7번째 왕인 아합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아합이라는 사람, 구약에 나타나는 아합이라는 인물에 대해 떠올리면 어떠한 이미지와 인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긍정적인 분들은 거의 없겠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아합이라는 왕이 굉장히 못된 왕, 굉장히 악한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역시 굉장히 악한 여자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고 아합 왕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 통일왕국의 왕이었던 사람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뒤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그 다음에 북왕국과 남왕국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 때가 북왕국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때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절정을 달하고 있었어요. 모압으로부터 받는 조공도 상당했고 말이죠. 그때는 완전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왕에 대하여 국정 지지도를 조사했으면 90% 이상이 왕의 정책을 지지한다. 나는 왕을 지지한다. 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만큼 모든 백성들이 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아합 왕은 겉으로 볼 때는 100점짜리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는 겉모습은 100점짜리 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은 영적인 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의 아합 왕 때의 국방력과 경제력은 최고였지만 동시에 최고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상숭배. 당시에 우상숭배 역시 가장 극한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100점짜리 빵점 왕이었죠.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우리와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미개한 일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무에 절하고 금신상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이런 섬기는 것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그것이 우리들과 멀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당시에 아합이 우상숭배를 했던 이유는 그것을 진짜로 믿고 그것을 위해서 내 우상님을 위해 내 존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상숭배를 했던 게 아니에요. 내 삶과 우리나라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조금 더 잘 살게 하는 정책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질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들의 만족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섬긴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곧 우상 아닙니까?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 우리 준비되었나요? 빌립보서 3장 1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배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이 결국 자신의 배라고 말하거든요. 배. 아까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배라는 말을 수많은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식욕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배가 스토머치, 정말 우리 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꾸짖는 거냐면 너희들은 사실 너희들의 배를 섬기고 있잖아. 너희들의 배만 채워주면 뭐든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잖아 라고 지적하는 셈이고, 그것은 오늘날도 여전하고 아방 시대에도 여전했습니다. 속에는 암세포가 완전히 다 퍼져 있는데 아직 인식을 못해서 겉은 건강하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환자와 같은 사람. 몇 밀리언 아니 몇 빌리언의 집에 살지만 정작 그 집에 사는 가족 안에서는 몇 년째 수년째 대화가 단절된 집 안에서 사는 가족.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은 완전히 엉망이 된 모습이 아하방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하늘의 문을 닫아서 1년, 2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세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 가운데 허덕이며 고통받는 것을 즐기고 꼴 좋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뭘 원하셨냐? 너희가 잘나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지?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너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너희들의 삶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하늘만 한번 닫아버리면 너희들은 바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질 거야. 너희가 만약 너희의 삶을 잘 경영하고 있다면, 너희의 삶이 평안과 안정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때마다 비와 잊은 비와 늦은 비, 때마다 햇살을 내려줬기 때문에 너희가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던 것이지, 내가 은혜를 거두기만 하면 너는 당장 공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와야 돼. 나를 찾아야 해. 이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가뭄의 메시지를 선포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선지자들과 엘리야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전쟁이 갈멜산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의 행동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져 있다고 얘기해요. 자신의 제단을 쌓기 위해, 자신의 욕망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 정신이 팔려서 정작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지는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바알신이 너희들의 신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를 보여주자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대결인데,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는 지금 이 무대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단지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바알보다 더 능력이 있다. 바알은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은 바알이 뭐 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능력 있다, 나 이렇게 힘 있다 라고 하는 것들 단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이미 열왕기상 18장에서 처음에 그걸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 지금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너희가 섬길 왕을 결정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의 왕인지 아니면 바알이 너희들의 왕인지 지금 선택해라 라고 엘리야는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 뒤에 쭉 파서 도랑을 만들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제물로 삼아 나무 위에 올려놓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물이 귀해서 왕조차 물을 찾으러 다녔던 그 시기에 물 12통을 어디서 준비해서 제물 위에 가득가득, 돌 위에 가득가득 흠뻑 적게 이렇게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가득 찼습니다. 뭐처럼요? 강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갈멜사의 장면이 세례 요한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세례 때 완전히 물에 잠겨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지금 완전히 제물이 물에 담기는 일이 펼쳐진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지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완전히 불사르고 도랑의 물을 완전히 핥는 일이 펼쳐지죠.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야, 너희들이 진짜로 섬겨야 할 왕은 나야. 너희들이 진짜로 쌓아야 할 제단은 너희들의 욕망의 탑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신앙의 제단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오늘 너희가 섬길 왕이 누군지 택하는 자리라고. 지금 이 갈멜산의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가 지금 섬겨야 할 왕은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독립을 가져다 줄, 정치적 독립을 가져다 줄 민족적 메시아도 아니고 너희가 정말 섬겨야 될 왕은 너희를 너희의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천국을 선포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단지 잘못한 일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손을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 잘못했으니까 반성합니다 하면서 더러운 행위를 반성하듯 손을 씻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회개가 그런 더러운 손 씻기라면 이것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이 피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씻잖아요. 여러분, 또한 회개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회개가 내가 잘못을 반성하며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말하는 거라면 그것을 가장 잘한 인물을 우리가 큐티 가운데 묵상하고 있죠.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 보면 약간 정신병자처럼 정말 어디 뭐 정신분열 환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이 자기에게 잘한 것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눈물을 펑펑 쏟아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보다 옳다. 하나님이 너를 높이는 것에 감사한다.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나는 너를 해하려고 했지만 너는 나에게 이렇게 선대 좋은 것으로 갚아주니 내가 너무 감동이 되는구나.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죽이려고 했던 거 잘못하고 반성한다 라고 하면서 눈물의 반성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죽이려고 그래. 또 죽이려고 그래. 이게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이상하죠?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는 안 그럴게. 눈물로 반성하고 또 하고 또 반복하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행위에 대해 반성을 했지만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대상, 궁극적으로 충성하는 왕이 바뀌지 않아서입니다. 회개는 단지 그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섬기는 왕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지 아니면 세례를 받는 사람을 구경하러 나왔는지 아니면 세례를 받는 걸 막으러 나왔는지 알 길은 없지만 아는 것 분명한 거 하나, 세례 요한이 그들을 어떠한 자로 대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딱 묶어가지고 한 그룹처럼 설명해요. 하지만 이 둘은 절대로 묶일 수 없는 그룹이었습니다. 갖고 있는 사상의 체계도 달랐고 신분도 달랐어요. 사두개인은
나중에 이 둘이 갖고 있는 사상적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게 그 분란 때문에, 제가 창조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인데, 사도 바울의 몸이 반으로 찢겨 나가려고 해요. 한쪽은 사두개인들이 잡아당겨서, 한쪽은 바리새인들이 잡아당겨서. 그런데 이 둘이 갖고 있는 사상이 너무 달랐거든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렇게 말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말했어요. 사두개파는 권력자였습니다. 종교 권력을 갖고 있었고 제사장 집단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대표였어요. 일반 백성들의 대표. 일반 백성들의 대표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율법보다 더 과하게 행동했던 거예요. 율법에서 금식 하루만 하라고 그래? 그럼 나 이틀 한다. 율법에서 11조만 내라고 그래? 그럼 난 10에 2조 낸다. 이런 식으로의 행동을 함으로 백성들의 인기를 자신의 힘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에는 똑같았어요. 세례 요한의 눈에는 저들이 사두개인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의 눈에는 저들이 누구였냐면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앞으로 올 메시아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느냐? 모태신앙이어서,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독사라는 그리스어가 맹독을 갖고 있는 뱀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맹독이 있는 뱀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독이 센 뱀은 어떤 뱀입니까? 코브라? 살모사? 뭐 킹코브라?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독성이 센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옛뱀입니다. 그 독은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뱀이 어떤 독을 가지고 있었죠? 창세기 3장의 뱀이 이런 독을 갖고 있었죠.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 하나님을 더 이상 너의 왕으로 섬길 필요 없어. 하나님을 더 이상 너의 왕으로 삼고 그에게 충성할 필요 없어. 너 자신을 왕으로 삼아. 이게 가장 인류를 파멸시켰던 맹독이었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때로는 정치 종교적 권력을 이용하여, 때로는 백성들의 지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바로 그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잔치가 펼쳐질 때에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먼 데로,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동서남북 먼 곳에서 온 자들이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로 회개합시다. 그럼 뭘 회개하십니까? 예배 시간이 졸았습니다. 딴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못된 말 했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정말로 섬기는 궁극적인 왕을 바꿉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 머뭇거리지 맙시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은 이거였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너희가 섬길 자를 지금 당장 택하라. 여호수아도 자신의 생명이 끝날 때쯤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앞에 데려다 놓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뭐라고요?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의 진짜 왕이 누구냐? 너희들은 무엇에 그렇게 충성하여 오늘도 성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그토록 충성하는 대상이 혹시 너희의 배는 아니냐? 너희의 욕망은 아니냐? 너희의 인정은 아니냐? 너희의 성공은 아니냐? 물질은 아니냐? 너희가 오늘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하라. 바라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 참된 회개를 하는 우리 모든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할 때 주님, 더 이상 어떠한 특정한 나의 욕망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곳, 나의 욕망이 너 적어봐 라고 하면 우리 신속하게 적어봐요. 내 안에 나의 욕망이 너 저 말 들어 라고 하면 신속하게 저 말 듣고, 너 이거 해 라고 하면 우리의 손과 발이 나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기에 너무 충실한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배에 완벽한 충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너의 시선이 향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손과 발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 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